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날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일인가 왜 은한가 그 사랑 크셔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다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꿈 밖에 들을 걷었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죽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부터 한날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마음껏 저희들이 누리며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한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저희들 고난주간을 지나며 수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저희들이 예배하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귀히 여김받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저희들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늘의 위로와 땅에 기름진 풍성한 것의 약속으로 저희들에게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날의 삶이 온전함을 저희들이 바탕으로 살아가는 날들에 위로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준비되고 예비된 위로와 평안을 저희들에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자녀된 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고 싶어하는 제자로 삼으셨으니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주간에 한 날 한 날 저희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적인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인내하심과 순종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을 주셔서 그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자의 복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며 다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봉독하겠습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실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41절까지 같이 더 연장해서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고해서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지금 고난주간이 요일별로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지금 하루하루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넷째 날 수요일로 오늘은 사랑과 또 배신의 날, 다시 말하면 한 여자가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한테 붓는 그런 사랑의 그 기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라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배신의 날, 오늘이 바로 그런 수요일 날 절기로 우리가 같이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이제 하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에 이제 내일 목요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하는 그런 날이 되죠. 그래서 바로 금요일을 우리가 순환의 날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이 순환의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할 때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예수님이 7마디를 한 말을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많이 기억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무슨 말을 남겨놓았을까? 우리 사람들이 유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남긴 말. 근데 이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순간순간에 7마디의 7원의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첫 번째 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옆에 같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한 강도가 거기서 회개하고 그 구원을 받는 그런 두 번째 그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십자가 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다른 사람들한테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말이 세 번째 말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엘리엘리라마 사막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자기 우리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같이 그대로 자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네 번째 말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은 온몸에 그 피를 다 흘리고, 못자국으로 옆에 창자국으로 피를 다 흘리고 목이 마르다, 그 말을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섯 번째는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아버지 곁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 7가지의 그 마지막 말을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새벽까지 우리 안식일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동굴에 장례를 해요. 그게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 첫 번째 안식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 교파에서는 토요일 날을 그 주일처럼 우리 일요일 예배하듯이 주일 예배를 그렇게 토요일 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그 안식일을 의미를 살려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를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일이 되는 이 안식일을 이제 우리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일요일 날, 부활한 날 예수님 그 날을 우리는 주일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오늘 이런 순서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고난주간의 순간순간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예배하는 날을 지금 지키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말씀의 맥락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 새벽에 금요일 날 새벽에 잡혀가지고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오늘 7가지의 말씀만을 그 순간순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심정에는 엄청난 많은 고뇌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 육신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고난을 겪은 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우리 지금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 그거 느끼듯이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거리가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곁에서 이런 일상의 모든 생애를 마무리했다는 것,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약속을, 그 아버지의 계획을 순종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은 33절부터 38절 거기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이 자기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다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우리가 특이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옆에서 예수님을 매달고 못을 받고 하던 로마 병정 그 군대들의 행위를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그런 백부장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서 등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죽음처럼 그렇게 막 자기의 애착을 가지고 자기의 고통을 막 이렇게 원망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순종하는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이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이제 엘리야 그 선지자가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구원해 주는 거 우리가 한번 보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해면, 성경에 보니까 해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는 해웅이라고 하는데, 이 해면은 뭐냐면 우리 스펀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물을 꽉 묻히면은 물이 이렇게 쫙 스며들어 가지고 물이 묻히듯이 그런 스펀지 같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신 포도주를 찍어서 목마르다 하니까는 그 목마른데 한번 이거 먹어봐라.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신 포도주를 입에다 갖다 이렇게 대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에 있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행위를 했을까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을 이야기한 로마 병정은 십자가에 지금 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는 그런 백부장이라는 지휘관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얘기예요. 자기의 고통을 누구 원망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거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 운명을 마치는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에 드리는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방인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거기 보면은 특이한 것이 멀쩡하게 환한 그 오후 3시니까 얼마나 날씨가 환하고 맑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거야. 한밤중처럼 캄캄해졌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그 달하고 태양과 지구의 달이 일치돼 가지고 그런 현상으로 일어난 자연적인 그런 현상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날은 성경에 기록된 날짜를 보면은 15일 날이요. 그런 보름달이 환하게 비친 그런 때에 그 개기월처럼 그렇게 일어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온 세상이 다 캄캄해졌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것을 경고해주는 그런 현상으로 다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이 온 땅의 어둠이 임하는 이 때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눈앞이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환하게 날이 밝은데 눈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시간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것은 이와 같은 현상에 앞으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그 어두운 그런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둠에 속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경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런 경고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분주해서 주님의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현상의 의미를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경고의 내용이다. 이 어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보는 이 땅과 하늘이 보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어두워지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언제 오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그런 관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그 시간을 조금씩 연장해 오는 것이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이런 하나님이 심판을 미뤄올는지 모르지만은 오늘까지 지난 것을 보면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돌아가는 회개의 기회를 갖기를 위해서 심판은 더 미뤄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정없이 그 시간을 마냥 늦추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은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오늘이나 내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늘 준비하는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 지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그 모습, 우리는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우리는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의 시간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마다 않고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오늘 이 찬양을 또 복음성가 이런 데 가사를 담은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거기에 감격을 우리 심정을 같이 공감시키는지 몰라요. 이번 고난주간을 같이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을 같이
예수님의 고통을 같이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고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절에서 38절 거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을 딱 하실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 성전에 치어져 있는 휘장, 이 가리막이 이 천이 딱 찢어져서 갈라졌다는 얘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성전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성전에, 이 성소에 두 개의 그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안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칸은 1년에 한 번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다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장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런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들이 바른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배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이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그 싸움에서 죽이는 또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는 모습은 자기는 처음 봤다고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들 예배의 분위기나 구경하다가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당하는 그런 고통을 나의 삶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거기에 특이한 장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십자가 달려 그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몇 명이다 이런 기록은 없어도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도 있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다 모이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칭송하며 또 예수님 앞에 순종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오면 그때는 가까이 오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그 여인들을 오늘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 그런 말씀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여튼 주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보이질 않았다는 얘기죠. 마가복음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없고 여인들만 있었다는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지 오늘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는 위기 때 주님과 함께한 바로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환경에 지배받거나 변명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우뚝 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요 십자가 그 앞에 모였던 많은 여인들을 소개하는 여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지 한번 우리는 늘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지금 운명하는 이 순간을 그냥 구경을 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은 그 이방인 평소에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그 앞에 모인 여인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까이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통받으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통을 주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운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고난의 이 주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이 진행되는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같이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은혜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뻐함을 입는 귀한 자녀들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에 저희들이 충실하게 하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에 우리가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상을 누르고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주어진 환경에 우겨쌈을 당하거나 힘들고 눈물 날릴 우리절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된 성전을 우리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이 더욱 은혜를 나누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들며 날며 오고 가는 모든 자들이 풍성한 꿀을 얻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며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해결될 문제 하나님 다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구할 때에 건강함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채워주셔서 먹고도 쓰고도 남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많은 자를
더욱 베풀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은혜를 주셨으니 영적으로 늘 강건하고 부자의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